자, 이 시간에 귀한 우리 간정 강사님을 모시겠는데 송경호 장로님이신데요. 대전 중부교회 전도왕이신데 초청 축제 때 1,700여 명을 혼자서 인도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매년 몇십 명씩 전도하고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한 열 몇 번 불렀는데요, 열 몇 번 들어도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추구하는 새가족 초청 축제와 똑같은 어떤 그 방향으로 초청만, 목사님은 전도만,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그 초청 부분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오늘 귀하게 초청했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754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제가 요 목사님한테 요 에스더 설교 듣고 제가 전도를 시작하게 됐고, 또 이 말씀만 갖고 한 39년 동안 한 5천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한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아주 이 성경 구절은 제가 그 전화기에다가도 넣어놓고 어디서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꼭 저와 같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 불을 좀, 이 불 때문에 그러는데 불을 좀 끄면 안 될까요? 이거는 안 돼? 시야에 예, 됐어요. 한 10년 전에요. 10년 전에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매주 전도한 사람들을 주일날 만나기로 해요. 근데 10년 전에 우리 식구가 만나기로 한 장소가 어디냐면은 대전역 동광장이에요. 조금 앞에보다는 조금 한가한 그 뒤편에 있는 광장인데, 거기서 세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 그날 갔더니 그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차에 태우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노숙자 한 명이 우리 식구 옆에 오더니, 아줌마 저는 좀 교회 좀 가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딱 쳐다보니까 노숙자라 아저씨는 안 돼요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조금 오는데 신호대기에서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너 아까 그 사람 예수님 같으면 그냥 놓고 가겠냐,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얼른 차를 돌려서 갔더니 아직도 거기에 쭈그려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교회 갈려요? 그랬더니 진짜요?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래요. 타라고. 태워가지고 조금 오는데 냄새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교회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리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까지 갔는데 교회 문 앞에 전도사님들이 계셔가지고 그 먼저 태운 세 사람을 전도사님한테 인계를 하고, 이 사람은 아저씨는 잠깐만 내리지 말고 나랑 같이 요 우리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얼굴 좀 씻고 옷 좀 갈아입고 오자고. 그랬더니 막 간신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씻으라고 하고 옷을 갈아입혀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1시간 내내 이 사람이 그렇게 울더래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데려다 주면서 아까 왜 이렇게 울었어요? 물었더니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뭐가요? 3년을 역전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배고플 때마다 먹었던 거 갖다 주는 사람들은 전부 교회 사람들이 갖다 주더래. 그래서 하도 고맙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한번 가보고 싶었대. 그래서 주일날마다 교회 봉구차들이 오면은 자기도 좀 가려고 하면은 못 가게 하고, 또 역전 앞에 교회를 갔는지도 자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줌마가 저를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교회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아줌마, 다음 일요일 날 어떻게 한 번만 더 오면 안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한 번만이냐고. 아까 잘못했다고. 내가 10번을 와도 되고 100번을 와도 되니까 다음 일요일 날 여기 10시 반까지만 오면 내가 꼭 데리러 오니까 오라고.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 주일날,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식구가 야, 이 사람이 있을라나 없을라나 걱정을 하고 갔는데 웬일입니까? 이 사람이 깨끗하게 입고 어떤 남자 하나 데리고 우리 식구를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식구가 안 올 줄 알았다가 나타나니까 좋아가지고 아줌마! 하고 달려붙더라는 거예요. 이 김상만이라는 사람이 그때 우리 교회를 나오고서 지금 12년째 우리 교회를 아주 잘 다니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우리 식구가 그 사람을 다시 데리러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끔찍하지요? 그 다음에 그 무렵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꼭 전도한 사람, 저기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운동을 해요. 운동. 근데 저하고 운동을 하는데 우리 식구는 그 공원에서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배드민턴을 쳐요. 지금까지. 우리 식구가 총무예요. 총무. 늙은 사람인데 총무를 해요. 지금까지도. 응? 저는 그 시간에 운동을 해요. 운동. 저기로. 저 산에 올라갔다 와. 산에. 1시간 거리에 1시간 거리에. 매일 지금까지. 그런데 거의 다 올라갔는데 우리 식구가 문자가 왔어요. 빨리 내려오래. 빨리.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막 쫓아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어떤 여자하고 둘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긴장을 하고 들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그 여자가 아들 19살 먹은 님이 2달 전에 아파트 10층에서 지가 떨어져 죽었어요. 이 여자가 미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 공원을 쏘다니는 걸 우리 식구가 보고 무슨 일이 있냐,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졸랐더니 그 얘기를 그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아줌마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제가 무슨 하질 말이 없는데 우리 한번 목사님 만나보고
우리 한번 하나님 한번 저기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필요 없대. 나는 부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냐고 뭐 다 똑같이 별거 있겠냐고. 하나님은 다르니까 한번 하나님 한번 만나보자고. 막 그랬더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언제 죽을지 몰라도 남편이 따라다닌대. 그래서 그날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갔더니 그 다음날도 이 여자가 또 공원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붙잡고, 아줌마 오늘은 제가 하나님 얘기 안 하고 교회 얘기 안 하고 목사님 얘기 안 할 테니까 한번 우리 식사나 한번 하자고, 점심에. 그랬더니 뭐 그거는 뭐 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점심에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가서 밥을 먹고 또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헤어지면서, 아줌마 어떻게 목사님도 만나고 했는데 어떻게 한번 교회 한번 이번 주일날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싫다 소리를 안 해. 그래 됐다 싶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주일날 아파트에 가서 이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교회 한번 가자고 했더니 따라 나서. 그런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여자를 우리 교회로 들고 가야 되나, 그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들고 가야 되나. 그러다가 결국은 그 같이 밥 먹은 목사님한테 들고 갔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데려다주면서 어떻게 아줌마 어떻게 한 번 더 올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온대요. 그래 그 다음 주일날은 제가 교회에 바빠서 못 가고 우리 식구를 딸려 보냈어요. 갔다 오더니 우리 식구가 하는 말이 한 번만 갖고 안 되고 여러 번을 같이 댕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리 집 교회는 어떻게 하고, 내가 우리 교회 2부 예배 드리고 거기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봐라 했더니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식구가 이 여자 하나 갖고 남의 교회를 석 달을 따라다녔어요. 석 달. 근데 석 달이 끝나는 날 이 여자가 아들 죽고 5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줬어. 아들 죽고 5달 만에 처음으로 입술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날은 남편을 들고 드래.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날은 딸 둘을 들고 와. 그러더니 올케를 들고 와. 또 올케가 올케 남편을 들고 와. 그러더니 자기 아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 사람이 158명을 교회에 들고 왔어요. 응? 얼마 전에 그 뒤로 한 3년 후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한번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좋다고 해서 갔더니 첫 번에 갈 때는 뭐 몇 명 없더니 그날 갔더니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찼어요. 뭐 통로까지 앉았어. 예배 끝나고 나서 밥을 해주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밥 해주는 봉사부장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주부를 돌리고 있어. 또 딸 하나는 키보드를 치고 있고 또 딸 하나는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온 식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인가 해서 그 가게 좀 알려달라고 해서 갔더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부자리 있잖아요. 이부자리. 그 고급 이부자리 표를 하는데 서울 빼놓고는 제일 큰 걸 한대. 서울 빼놓고는 제일 큰 매장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지하에 1층, 2층, 3층에 어마어마한 매장이 있어요. 갔더니 그날 첫날 이부자리를 하나 주더라고요. 생전 덮어보지도 못한 이불을 덮어봤어요. 그러더니 몇 개 얻었어요. 갈 때마다 줘. 명절에는 소고기를 한두 근이 아니고 짝으로 사와. 어떤 때는 양복도 사주고 어떤 때는 신발도 사주고 어떤 때는 전도하는 데 쓰라고 돈도 주고 무지하게 잘해요. 근데 저는 나한테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그 개척교회 목사님한테는 훨씬 더 잘했더라고요. 목사님이 생일날인데 회갑하는 생일날이에요. 회갑. 전교인들 대전서 아주 고급 식당에 가서 회갑연도 시켜주고 목사님하고 두뇌 후 성지순례 갔다 오라고 돈도 많이 주고
또 목사님이 입양한 딸이 하나 있어요. 입양한 딸을 결혼시키는데 그 결혼 혼수 일체를 다 사주고 결혼 예식비도 다 대주고 아파트까지 하나 사줬어. 왜? 나를 살려준 목사님이라고, 나를 살려준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를 끈을 놓지 못하고 지금 39년째 전도를 하고 있어요. 35살에 시작해서 지금 74살까지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35살에 어떻게 해서 전도를 시작하게 됐는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86년도 8월 달에 우리를 예배 끝나고 나서 광고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회가 금년에 석 달 동안에 우리 교회가 전도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서 평신도들은 이번 석 달 기간에 10명씩을 하래요. 10명.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은 30명씩을 하래요. 그래 나는 하도 많이 하라 그래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안 하던 거를 하라니까. 그래 집에 가서 우리 식구한테 밥 먹으면서 아까 목사님이 뭐 전도하라는 얘기 10명씩 30명씩 하라는 얘기가 뭐요? 물어봤더니 우리 식구가 뭘 목사님들 말을 고지것대로 알아들어요. 많이 하라는 얘기지 뭐 10명씩 30명씩 하면 뭐 교회 새로 지려고 하느냐고. 목사님들은 원래 30배 60배 100배 찾는 분들이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너무 신경 쓸 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갭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고도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85살 먹은 우리 원로 목사님인데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고 한 번도 누구랑 다퉈본 적이 없는 분이야. 근데 그날 화가 났어요. 왜?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그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나가다가 들은 거예요. 듣고 목사님한테 일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우리한테 혼내키는 거예요. 뭐라고? 강제상에 서자마자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오늘 낮에 전도하자고 했더니 전부 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뭐 안수집사 권사님들 모여서 전부 다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우리 교회 석 달 전도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만약에 30명을 전도를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전도를 안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은 석 달 후에 장로를 그만둬라. 왜? 세례교인 30명이 있어야지 장로 한 명을 뽑을 수가 있고 30명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가 평생 30명도 전도를 안 해온 사람이 어떻게 장로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번에 방과일을 할 기회를 주겠다. 그 대신 못할 경우는 장로를 관둬라. 그리고 앞으로 장로 달라고 하는 안수집사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하는 안수집사들은 장로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들의 장로라고 하는 권사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할 경우는 권사를 그만둬라. 그 대신 나는 목사님 우리 교회 400명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1200석 되는 교회를 내가 채우지 못하면은 나는 목사를 그만두겠다. 목사를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거를 그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네.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고 하는 감을 잡았어요. 심부름시킨 목사님의 의도를 알아들은 거야. 그러더니 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회 어떻게 새로 졌습니까?
교회 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질 때 어떤 장로님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내고 자기는 지금 사글세로 살고 있는 장로님이 있다. 어떤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죽을 때 물려준 땅을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교회에다가 내놓은 권사님도 있다. 니앗 깎는 집사님들, 팥줄부로 타는 집사님들, 마늘 장사하는 집사님들, 생선 장사하는 집사님들의 눈물 흘린 헌금을 내가 5번, 6번을 걷어서 교회를 새로 졌다. 나 혼자 모질해가지고 부흥강사까지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새로 졌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 저는 교회를 3년이 넘도록 아직도 그대로 있다. 우리 교회 왜 새로 졌습니까? 이 김주원 목사 큰 교회 목사라고 자랑시켜주려고 여러분들 교회를 새로 졌습니까? 장로님들은 시내에 나가서 큰 교회 장로라고 뽐내려고 교회를 새로 짓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자 하나씩 앉아가지고 헐렁헐렁하게 들어넣어서 예배를 보려고 교회를 새로 졌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번에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두 번째,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라는 갑을 잡은 거예요. 예배가 끝나더라고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된 장로님이 앞으로 쫓아나오더니 안수집사, 장로, 권사님들은 잠깐만 남아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야, 무슨 얘기 하려나? 이거 혹시 장로 그만두는 소리에 승질 났나? 해서 제가 긴장을 하고 앉아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나는 우리 교회 30년을 다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 나는 장로가 될 때도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 장로가 됐고, 장로가 되고서도 전도지를 만져본 적이 없다. 나도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도를 한번 해보겠다. 전도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 돈도 나도 내겠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이 시킨 이 전도를 우리 중직자들이 한번 앞장서서 해봅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장로님의 말에 꼼짝 못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도 찾아가 보고,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목사님도 모셔보고, 전도를 많이 한 분들 불러다가 전도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차츰차츰 우리 교회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 전도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구냐면 수원에 계시는 우리 합동측 교회 총회장까지 하신 창운대교회 부목사님이 손충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루 저녁 전도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 세미나 도중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우리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분은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7년을 논문을 썼대. 한국에서는 그분만큼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대요. 못을 박는데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으면 몸무게 때문에 금방 떨어져 죽을까봐 오랫동안 매달렸다가 죽으라고 이 두꺼운 손목에 있는 뼈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다는 거예요. 이것이 6시간 동안 예수님이 고통을 받고 죽으셨어요. 이것이 인류의 처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만한 사람들 앞에서, 많은 여자들 앞에서, 자기를 왕으로 따르려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빨가 벗겨가지고 못을 박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창피와 수치를 당하면서 죽으셨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하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런 고통을 받고 그런 창피를 당하면서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죽으셨대요. 근데 그렇게 죽으신 분이 살아나셔가지고 승천을 하시기 직전에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당부의 말씀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우리한테 하고 올라가셨대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부탁한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모든 거는 다 하는데 왜 전도를 교회들이 안 하느냐? 자기네 교인들을 데리고 3년 동안을 전도 담당 부목사를 해봤대. 전도 담당 부목사를 3년을 하면서 성도들이 왜 전도를 못하는가, 전도 같이 나가서 왜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못하는가를 이렇게 지켜봤더니 대부분이 남 부끄러워서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남 부끄러워서 못하더래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창피해서 못하더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 학생들은 지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지들 친구들한테 쪽이 팔려서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쪽팔리고 남부끄럽고 창피해하는 분들이 지들끼리는 교회 와가지고 일요일날 지들끼리는 문을 꼭 닫아놓고 지들끼리는 할렐루야를 찾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가지장스러운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느닷없이 쪽팔려하고 남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분들이 교회 장로들부터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내 자신이 쪽팔려. 야, 내가 최연소 안수희 집사라고 하는 님이 나는 한 번도 전도를 한 적이 없고 전도지를 만져본 적도 없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창피해서 신문지다 싸갖고 다녔고 노란 봉투에다가 넣고 다녔고 내 자가용에 달린 십자가도 입찰 보러 갈 때 혹시 잘못될까 봐 이거 띄고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 뒤에서.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300명 이상 전도 한번 할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300명이라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잘못 듣고 맨날 목사님이 30명 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자 싶어서 손을 들었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왜 이거 나 혼자만 들지? 어려면 두리번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기 300명 할 분 나왔다고 박수를 치자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뒤를 쳐다보고 와와거리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났어. 왜요? 아니라고, 손 잘못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알았던지 뭡니까? 소리를 지르더라고. 거기서 기가지고 가지고 아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저앉았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 좀 하려고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악수를 하고 방에 들어가시길래 내가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문 노크를 하려고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너 금방 가서 그 얘기하면 니들 목사님이 좋아하겠냐? 며칠 있으면 시집을 잊어버릴 걸 괜히 긁어보도록 만들지 말아라. 잘못하면 괜히 찍히는 건 아닌 건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우리 식구가 들어서자마자 내 손을 붙자 내 성경책을 받아들더니 아까 어떻게 하려고 손을 들었냐고 그러길래 내가 알고 들었어. 나는 30명 알고 들었더니 300명을 하잖아. 아까 일어나서 얘기하려다 말았잖아. 지금 목사님한테 그 얘기 하려다가 너무 늦어도 그냥 왔어 그랬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어떻게 할 거냐. 몇 사람이 같이 들었으면 모르는데 혼자 손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목사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뭐하고 있었길래 손을 잘못 들었냐고 막 우리 식구가 막 나를 나무라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하기나 어떻게 내가 내리고 모래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전도 못한다고 죽일 거요 살릴 거요. 야 평생이라도 못하겠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아까 손 들은 거 박수 받은 거 우리 식구가 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엎드락 찝질하다가 깜빡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내가 이 석 달 동안 한 명도 못하는 거야. 한 명을. 다른 사람들은 전도를 해가지고 막 목사님이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는데 나는 목사님 만나기가 무서워서 막 축도 끝나기 전에 먼저 도망 나가는 꿈을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매를 맞아서 일찍 일어났다고 일찍 만나겠다 또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갔더니 출근하다가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려고 문을 들어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이 신방 나가시려고 나가다가 나를 딱 보더니 아이고 송집사 어쩐 일이냐고, 어제 저녁에 송집사가 손을 들어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됐고 이 목사한테 용기를 줬다. 송집사 같은 사람 몇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 내가 송집사한테 전화하려다가 말았는데 마침 잘 왔다고 막 난리요. 그래서 내가 거기 뭐하러 간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그거 손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내 손을 붙잡고 막 손을 비비작거리고 막 난리요 난리, 좋아가지고. 근데 내가 목사님 실망할까 봐 그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나왔어요. 가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인쇄 글씨를 만지는 일인데 일이 안 돼. 그래서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속을 썩이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또 밤에 잠을 자려고 들어놓았는데 잠이 안 와. 저는 들어놓으면 죽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날은 1시간이 넘게 잠을 못 이뤄. 엎드락집지락 이 손 잘못 들은 것 때문에 속을 썩이고 엎드락집지락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공수부대 알아요? 낙하산 타는 부대 알잖아요. 5.18 부대 알지요? 그 12.12 부대 알지요? 전두환 부대 알지요? 문재인 부대 알지요? 전두환 대통령은 제 옆에 사무실에 내 상관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내 옆에 사무실에 쫄병했었어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활동살인처럼 떠올라. 그 나랑 같이 수백 번 낙하산 타다가 뛰다가 죽었던 친구들,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친구들, 내 친구들이 죽어가지고 애기들 들고 비참하게 혼자 살고 있는 여자들, 5.18 때 죽었던 12.12 때 죽었던 친구들, 바다에서 유디 훈련 받다가 죽었던 친구들, 소름 끼치는 일들이 활동살인처럼 떠올라. 아이쿠, 그때 죽었으면 어떨 뻔했나, 다쳤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몸서리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어제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내가 왕 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한 말이, 아까 읽은 말씀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에스더야 너를 남의 나라 와가지고 높은 자리, 왕비의 자리다가 앉혀놓은 것은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데 한번 써먹어 보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송경호 너를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해가지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게 한 거는 이번 리덜교회 전도하는 일에 내가 너를 한번 써먹어 보려고 5.18 때도 살려줬고 12.12 때도 살려줬고 낙하산 한 1000여 명 이상 뛸 때마다 너 살려주지 않느냐. 뭐 때문에 너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고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한참을 공수부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10년 동안 공수부대에 있다가 한 달만 늦게 제대해가지고 한 달 동안 꼭 코피나는 특수훈련 받는 심 잡고 이번에 전도를 한번 특수훈련 받는 심 잡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식구를 깨웠더니 우리 식구가 왜 그러느냐, 전도할 방금 얘기 좀 해랬더니 왜가 손은 잘못 들어가지고 속을 썩이는 하고 일어나서 엄마 그러길래 갑자기 공수부대 생각이 나지. 우리 식구도 결혼해가지고 공수부대 앞에서 몇 년 살았어요. 내가 죽을 뻔했던 얘기, 죽었던 친구들 막 이런 얘기했더니 왜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당신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가. 당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지 뭐냐. 그럼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 세미나 오셔갖고 왜 많은 설교 중에 에스더 설교했는가 알겠냐고 그랬더니 전혀 몰라. 내가 먼저 깨달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거기서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래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얘기하러 갔었다.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내 손을 붙잡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그거 손 잘못 들었다는 얘기 내가 죽어도 못하겠더라. 그래 그냥 왔는데 이번에 한번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쳐서라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그게 중반이라고, 당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엄마 좋아 난리요. 그래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제대 한 달 늦게 내고 시간을 내겠다고 그랬더니 시간을 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전반 달 벌은 돈을 보니까
150만 원 벌었어요. 86년도에 150만 원이면 큰 돈이야. 150만 원 벌었길래 이거는 한 달 안 버는 걸로 하고, 어디 병원에 입원해서 안 버는 걸로 하고, 이거는 이번에 전도하는 걸로 쓰자고 했더니 우리 식구가 150만 원 소리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리가 쏙쏙쏙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목사님이 처음에 하라고 하는 숫자가 30명 아니냐? 위에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30명만 하자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우리 식구를 내가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식구를 꼼짝 못하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충청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깨딱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신양로를 건너다가 깨딱 차면 차가 나를 칠 뻔했더니, 수영하러 가서 깨딱 차면 땀은 꼬르륵 빠져 죽을 뻔했더니, 산에 가서 깨딱 하면 미끄러울 뻔했더니, 운전하다가 사람을 칠 뻔했더니, 내가 뭐 죽을 뻔했더니, 이런 얘기하면서 내일 아침에 운전 한번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떡할래? 혼자 살래? 남 죽이면 내가 감옥 가야 되고, 빈차 박집 하나도 100만 원 200만 원 물어내는데, 이번에 돈 150만 원 써가지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깨딱을 끝까지 봐줄 거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깨딱이라는 말에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우리 식구랑 목사님한테 손을 잘못 들은 거를 하루 저녁 만에 우리 식구하고 둘이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 에스더 설교 깨딱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날 저녁에 하는 걸로 했어요. 하는 걸로 하니까, 참 들어보세요. 하는 걸로 하니까 내가 나가게 되더라고요. 가장 오늘의 제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는 걸로 결정을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 나갔지요. 오늘 여기에 앉은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도님들, 나도 우리 교회 금년에는 전도를 시작하는 교회로 지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갔어요. 난생 처음 나갔어요. 난생 처음 나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돌리려니까 무서워서 못 돌리겠어요. 넥타이 매고 가다메 입은 사람들은 통과. 여자들 좀 깨끗하게 생긴 여자들도 통과. 누구 먼저 왜 딱 쳐다봐가지고 나보다 좀 별 볼 일이 생긴 사람들, 할머니들, 맘mat한 사람만 붙잡고 10사람, 20사람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차츰 내 얼굴이 두꺼워져. 얼굴이 며칠 지나니까 뻔뻔스러워지더라고요. 며칠 지나니까 철판이 깔리니까 보이는 게 없어. 아무나 붙잡고 매달려서 전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얼굴 두꺼워지고 뻔뻔스러워지는 이게 전도의 능력이더라고요.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언제 누구한테 줍니까? 이 전도 세미나 할 때 전도의 능력을 줍니까? 아니면은 유명한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 할 때, 어떤 금식할 때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 전도의 능력은 내가 직접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가겠는데 우리 집에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번에 몇 명 전도할 거냐고 묻고 다녀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신방 가가지고 전도를 몇 명 할 거냐고 묻는 목사님이 몇 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해마다 대신방 때마다 금년에 몇 명을 전도할 거냐고 묻고 다니는 거야. 그래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갖고, 홍집사 이번에 안수 집사인데 30명 하는 거 알죠? 무슨 일 있어도 해야 되는데 하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300명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쇠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 인제 와서 뭐 30명이니 뭐냐 그래 좀 기분이 안 좋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수첩을 꺼내더니 몇 명 할 거예요 그랬더라. 그래 목사님 500명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500명?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막 목사님이 좋아서 어떻게 할 줄 몰라. 우리 식구는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목사님이 신방 끝나고 나가시길래 목사님 따라서 나도 그냥 우리 식구가 또 뭐라고 잔소리 할까봐 목사님 따라서 나도 얼른 도망 나갔어요.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이도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길래 잊어버리는 겁니다. 일부러 긁어서 만들 필요 없지 하고는 내비로 뒀는데,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알고 보니까 그날 나한테 일부러 안 했더라고요. 왜? 내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얘기는 안 한 거야. 심지어 내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석 달 기간에 입원을 한 일주일을 했고 한 달여를 기부를 하고 차가 반은 부셔졌는데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 얘기 나한테 안 했냐고 막 우리 식구한테 따졌더니, 당신 500명 한다고 큰소리 쳤지 300명 한다고 손을 들어가지고 밤낮 전도하는 사람 앞에 그 얘기하면은 중간에 전도 못할까봐 죽을 병 걸린 거 아니고 날짜 되면 낫는 거라 얘기 안 했다는 거야.
별 얘기 다 한다고 막 우리 식구를 나무랬는데, 나중에 내가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됐어. 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간증해달라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막 미국에서, 유럽에서 수천 번 나를 오라고 할 때마다 내 머릿속에 대전에 사는 나 같은 거를 우리 목사님들이 왜 부르는가?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하고 나를 부르지, 나 같은 게 뭐가 필요해서, 내가 뭐가 필요해서 부르겠는가? 그때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던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이번에 전도 축제에 세미나 오신 분들, 나도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 수 있겠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라고 하는 전도의 바람과 전도의 붐을 일으키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해요. 뭔 말인가 알아요? 제 모습을 보면 알지요? 여기서 쓰러져서 죽어도 돼. 우리 김성관 목사님은 내가 한국에서 이런 분들 5명만 있어도 우리나라가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전도하는 일에 이렇게 몸을 바쳐서 하는 분들 5명만 있어도 우리 교회가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온 마음을 들이고 좋은 물질을 들여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국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느라고 이렇게 애쓰시는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가 쓰러져서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항상 우리한테 가르치기를, 안 할 사람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안 할 사람은. 우리 교회도 한 400명이 전도를 하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장로님들 중에서도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걸 왜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돈을 왜 쓰느냐라고 하는 분도 여러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안 할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라. 우리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 되고서도 지금까지 우리한테 가르치는 내용이 교회 일은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저기 빠져서 가만히만 있어도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날 가게를 나갔어요. 너무나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전도를 못 나가고 했는데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 언제 전도할래? 너 가게를 닫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 실제로 가게를 닫으려니까 이거는 도저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일 동안을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가게를 못 닫고 있는데 내 친구가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몇 명이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친구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불구가 될 수 있단다, 또 6개월 이상을 병원에 있어야 된단다, 막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얘기를 그 친구 부인이 내 손을 붙잡고 막 울어. 그래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나오면서 이런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이런 친구도 있는데 내가 한 달 정도 가게를 닫아가지고 내가 집안이 망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게를 닫자라고 하는 생각을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다친 친구 얘기하고 마지막에 내가 가게를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당신도 그런 생각했냐고,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은 못했는데 마침 잘 됐다고 가게를 닫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하고 둘이 가게를 닫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 날부터 한 2, 3일 동안 주문했던 것만 빨리빨리 해다주고 가게를 닫아놓고 전도를 나갔는데 마침 부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부목사님한테 자랑 삼아 나 가게를 닫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목사님한테 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지금 가게를 닫은 사람이 27명이 닫았다. 그 다음에 휴가를 낸 사람이 일주일씩 열흘을 휴가를 낸 사람이 17명이 휴가를 냈다. 그리고 채미자식 사람은 750명을 한다고 애기들 돌반지 100일 반지를 팔아가지고 한 12개인가를 팔아서 전도한다. 역전약국가는 정우식사는 하루에도 50만원 100만원 파는 국내 약국이 지금 문을 닫았다. 송 집사님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구나. 집에 와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들 많이 하느냐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러길래, 아무래도 우리 그렇게들 많이 하느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길래, 아무래도 우리 목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다.
몇 명이 되느냐? 750명짜리가 있고 500명짜리가 있다니까 우리는 모르기는 몰라도 1000명 이상은 해야지 1등 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언제는 나한테 물어서 했냐고. 당신 맘대로 했지 나는 따라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둘이 목표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올렸어요. 올려놓고 우리 식구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 말이야 제 교회에 가서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만나면은 우리 몇 명 전도하느냐고 물으면은 300명 손을 들은 거 잘못 들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만 해야지 내가 1000명이니 뭐니 하면 그 여자들 더 많이 할지도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고 하자. 그래서 1등을 목표로 한 거예요. 1등을 목표로. 근데 이게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5명을 뽑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한 10분씩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는 간증을 시키는데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재룡 집사라는 분이 나오더니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세무서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30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 옛날만 해도 싸게 해달라고 찾아다니고 돈도 주고 막 뇌물을 썼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하는 말이 사장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제일 힘을 얻고 지내서 왔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자. 교회를 다니고 한다는 건 나중에 따지자. 예수님이었던 분인가 하나님이었던 분인가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이니까 내 부탁 좀 들어달라고 애걸복걸 했더니 안 들어주면 나중에 후환 있을까 봐 다들 들어준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을 했냐, 일주일을 하니까 30명이 와주겠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30명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자기도 자신도 생기고 자기도 1등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열흘간 휴가를 내가지고 돌아다녔더니 지금까지 1000명을 넘게 만났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꼭 1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여기 앉으셨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박수를 치자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누가 1등을 하든지 알배가 뭐예요, 알배가 뭐예요. 나는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요. 천지가 내려앉는 거예요. 땅이 꺼지는 거고 또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막 욕이 나와. 욕이. 왜? 나만 만나면 하는 말이 집사님 많이 하셨지요. 집사님처럼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나 하지 우리처럼 공무원들 어디 하겠냐. 나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집사님 꼭 1등 해라. 내가 기도를 해주느니 뭐니 별소리 다 해. 나는 그게 참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얄미워. 집에 가면서 막 우리 두들두들 했더니 우리 식구도 따라오면서 막 같이 두들두들 하더라고. 그 윤재룡 집사 부인이 우리 식구만 만나면 똑같이 그런 거야. 그래 집에 가서 전도집 생겨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랬더니 자꾸 내일 아침에 하자고 그래. 잘새가 어딨냐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잘나면 잘하고 그랬더니 따라 나오더라. 따라 나오고 애들한테 아빠 엄마 전도하라는데 혹시 교회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화 오면은 아빠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 하지 말고 할머니 아파도 거기 갔다 오래라. 내가 만약에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가 나면 이 사람들 자다 말고 나올 거야. 완전 미쳤지요. 구피를 여러 번 쏟았어요. 몸무게가 한 8kg 빠졌어. 이 몸무게에 이 입천장이 부러뜨고 다리가 절뚝절뚝 하면서 막 전도했어요. 근데 나는 나만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400명이 입원한 환자 몇 명 빼놓고 다 미쳤어요. 다 골목에 만나면 맨 우리 교인들 천지요. 어떤 장로님은 우리 동네 오지 말래 내가 한다고. 어떤 권사님은 우리 아파트는 내가 할 테니까 오지 말으라고. 온 교회가 미쳐서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이렇게 400명 교회가 석 달 동안 전도를 했더니 몇 명이 왔냐? 석 달 동안에 몇 명? 1500명이 온 거예요. 15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왔다 갔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1500명이라는 사람이 왔다 간 후에 그 뒤로 30년 동안 간신히 400명 모이던 교회가 그때부터 한 700명, 9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2500명 되는 큰 교회가 될 수 있던 거는 우리 교회가 구도심에 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큰 교회가 될 수 있던 거는 전도를 안 하던 교회가 전도하고서부터 이런 교회가 됐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인천에 있는 교회가 수두룩한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느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느 교회에다가 보내주니까 이 전도 때문에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들 교회에다가 보내주지 또 다른 교회, 다른 짓거리들 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에 애를 쓰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떻게 했는가,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가 남아 있어요. 어떻게 했는가. 목사님이세요? 예? 황교사님? 한번 나와보세요. 한번 나와보세요. 남자 성도님 있어요 혹시? 예, 남자 성도. 예, 한번 나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예, 아니 됐어요. 자, 이분이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야. 지금서부터 듣는 얘기는 제가 39년 동안 한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들어야 돼. 근데 어떻게 내가 39년 동안 독자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김성관 목사님이 하는 거하고 맞아떨어져. 뭔 말인가 알아요? 서로 맞춘 것도 아닌데 맞아떨어져. 기가 막힌 거지요. 그래 하나님이 벌써 김성관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분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 번을 교회 좀 나와라, 예수 좀 믿으라고 여러 번을 쫓아다녔는데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근데 교회만 가면은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맨날 전도하라고 볶아. 뭔 말인가 알아요? 근데 나는 해봐야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자꾸 전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목사님 입을 막아야 돼. 어떻게 막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데 나를 자꾸 볶으면은 목사님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래. 목사님한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전도대장자를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요를 잘 들어야 돼요. 집에 환자가 있어요. 환자. 의사를 불렀어요. 우리 집에 왕진을 와달라고 했더니 그 의사가 우리 집에 올 수가 없대. 병원의 환자들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있는 환자를 저기 병원에 있는 의사한테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이 대답을 못하는 좀 머리가 나쁜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집에 테레비가 고장났어요. 그래 고쳐달라고 삼성전자를 불렀더니 테레비 고치는 기사가 오늘 우리 집에 올 수가 없대. 그럼 테레비를 빨리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 전도대장자를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맡기는 방법도 똑같아. 목사님, 저기요, 제 전도대장자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여러 번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좀 저랑 같이 좀 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목사님을 어떻게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한 명, 두 명한테는 목사님을 모시고 갈 수가 있었는데 내 전도대장자가 5명, 10명이 생기니까 우리 목사님을 내 전도대장자들한테 모시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내 전도대장자만을 놓고 교회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 때문에 쇠가 빠져. 설교 준비할래, 신방 다닐래, 환자들 집 찾아갈래, 내만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가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더라. 불가능.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 전도대장자를 저기 목사님한테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내가 거꾸로 내 전도대장자를 목사님한테 데려다가 맡기는 거예요. 데려다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데려다가. 다시 한번 데려다가.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뭐만 하면 돼? 안 믿는 전도대장자를 목사님한테 데려다주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잘 데리고 올 수가 있겠어요? 가서 이렇게 봐요. 너 왜 예수 안 믿냐? 빨리 회개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뭐 눈을 후벼가면서 막 등어리를 때려가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데리고 나오려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어야 안 들어먹어요? 아나 쏙독해. 너나 잘 믿고 쳤나가네.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개해라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왜? 그런 어려운 얘기는 우리 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요. 목사님은 학교를 어디 나왔어? 학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맨날 읽는 게 이런 것만 읽어. 맨날 읽는 게. 머릿속에 들은 게 이게 들은 게. 저는 옛날에 법을 공부했어. 법을. 우리 목사님은 신학을 연구했고 지금 목사님을 하고 저는 법을 공부했고 저는 인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책 같은 거 주보 만들고 책 같은 거 만들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인쇄도로 가죠. 아파트 하나 살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부동산으로 가죠.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면은 이 사람을 누구한테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을 우리 목사님이 내가 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우리 목사님이 하신다고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얘기해봐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앉아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못해. 누구만이 한다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나는 성도들은 목사님한테 데리고 오면 되고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면 되고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있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잘 데리고 올 수 있었는가를 소개할게요. 목사님 들어가셔요. 네. 잠깐만. 내 친구한테 가서 그랬어요. 야, 나 너한테 부탁 좀 하나 하려고 그래. 첫 번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지 보증을 서달라고 싶어서 겁을 먹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교회에서 전도를 하라고 하는데 이 말까지 했더니 이 얼굴이 피더라고요. 그건 안 들어주면 되잖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번에 한 명만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한 명도 안 했더니 예배 시간에 지난주에 이렇게 세우더라. 다음 주일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벼랑박에서 서붙인다고 하고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은 집사가 떨어지게 생겨서 그러는데 너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인가 와서 한번 좀 구경이라도 한번 해봐라. 내 어떻게 부탁 좀 한번 안 들어줄래? 사정을 하니까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 그러냐? 언제 가면 되는 건데 뭐 오래 걸리는 건 아니냐? 오래 안 걸려. 1시간이면 되는 건데 어떻게 좀 한번 시간 좀 내줘라. 그랬더니 그래 그런 거 같으면 내가 한번 시간 낼게. 너 그런데 우리 교회 잘 모르잖아 하면서 내가 만드는 초청장을 꺼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몇 월 며칠 날까지 시간은 7시에 와도 되고 9시에 와도 되고 11시에 와도 되고 2시에 와도 되고 5시에 와도 되고 언제라도 시간 날 때 한번 와주면 되는데 어떻게 좀 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한번 내가 갈게. 그런데 우리 교회 올 사람들은 미리 내가 누가 올 거라는 거를 우리 목사님한테 적어내야 되는데 너 여기다가 네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하나 적어줄래? 그랬더니 자기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줘. 이게 태신자 카드예요. 태신자.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태신자를 적어내려면 누구를 적을까 궁금해 적음해 기도하면서 적는데 저는 직접 나가서 와주겠다는 사람을 적어서 목사님한테 태신자 카드를 낸 거예요. 재미가 나가지고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봤더니 어떤 친구는 되는데 어떤 친구는 또 안 돼. 안 되는 친구는 며칠 있다가 밤에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제과점에 가서 빵을 몇천 사가지고 와서 애들 먹으라고 주고 애들 나와서 인사걸래 별 이쁘지도 않은데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앞으로 미소코리아감이냐 하면서 알랑방구를 꼈어요. 거기다가 주머니에서 돈 몇 푼씩 놓아주고 하는 말이 전번에 그 교회 좀 와달라는 거 그것 때문에 다시 왔는데 어떻게 좀 시간 좀 내자. 그랬더니 언제라고 그랬지? 걱정하지 말어. 왜? 그저께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오늘은 왜? 걱정하지 말어. 왜? 빵은 사갔지 애들은 이쁘다고 하지 돈은 놓아줬는데 나를 그냥 못 보내고 그래야 오겠다는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석 달을 돌아다녔어요. 석 달.
석 달을 돌아다녔더니 총 몇 명을 만났냐? 6,070명을 만났어요. 6,070명을 이렇게 적어가면서 만났더니 그 석 달 동안에 만난 6,070명을 가지고 애걸복걸을 했더니 이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석 달 동안에 한 주에 한 100여 명씩 석 달 동안에 몇 명? 1,743명을 목사님한테 매주 데려다 주면서 내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 속으로 목사님이 하도 볶아서 이 사람들 데리고 왔으니까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식으로 데려다 준 거예요. 근데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데려온 1,743명이 어떻게 됐냐고요? 석 달이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돌아갔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러 돌아다녔어요. 석 달 동안 데리고 왔던 사람을 석 달 동안 만나서 어떻더냐, 교회에 왔던 소감을 물어보고 우리 교회의 인상을 물어보고 목사님이 설교를 물어봤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이 780명이 나왔어. 1,743명 중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780명을 가지고 그때부터 대전 시내 150만을 상대로 하지 않고 780명만 갖고 3년 동안을 매달렸더니 3년 동안 583명을 교회에 등록시켰고 그 중에 150명을 세례를 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세례를 제일 많이 준 상도 제가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 가서 회개해라, 알았어, 나도 회개할게, 이런 사람만 내가 영접 기도를 해가지고 데리고 왔으면 몇 명 했겠어요? 아마 한두 명 하다가 전도는 어렵네, 힘드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거지라고 해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목사님한테 하나님한테 맡기는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많은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거다 하는 얘기죠. 자, 집사님, 집사님 집에서 혹시 영화를 볼 때가 있어요. 집에서 테레비로 보는 영화는 재밌게 봤는데 며칠 지나가면 까먹어. 근데 그 테레비로 보는 영화를 극장에 가서 봤어. 극장에서 본 영화는 몇 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 똑같아요. 길거리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듣던 사람들이, 안방에서 우리 남편이 내 말을 듣던 남편이, 우리 안방에서 듣던 남편이, 길거리에서 듣던 내 친구들이 우리 교회 와서 수백 명이 같이 있을 때 목사님이 들려주는 복음의 말씀은 달리 들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남편이 됐든지 부모님이 됐든지 안 믿는 전도 대장자를 집에서 쇼부를 내려고 하지 말고, 길거리에서 쇼부를 내려고 하지 말고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을 기회를 꼭 만들어 줘라 하는 얘기죠. 들어가셔요. 어떻게 간증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잘 되네요. 다른 교회 가서는요, 어떤 교회 가면 노가다보다 더 힘들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한 시간 하는 게 노가다보다 더 힘들어. 그 싸가지가 없는 교회들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처럼 이게 전도에 애를 쓰려고 사모하는 분들이 모였으니까 이거는 저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한테 가서요,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지옥을 가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아이고 왜 인제 왔어요, 좀 빨리 와서 가르쳐주지 그랬어요 그러고 했어요. 다 눈을 깔아요. 가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까지 데려다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 줘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나는 전도지가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아줌마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지금 바쁘게 어디를 가거나 물건을 팔거나 아침에 출퇴근길에 라고 어떤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한번 들어먹겠어요, 안 들어먹겠어요? 지금 이 아줌마가 한가하게 우두거니 멍하니 있을 때만 가능하지, 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전도하러 갈 거냐 이거예요. 중앙시장에 물건 파는 사람한테 안 돼요, 안 돼. 아침에 출퇴근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뭐 목탁을 두들고 있는지도 가서 전도해.
어떤 사람들은 이 불공을 드리고 있는 스님이 이 말을 들어먹겠어요? 어림도 없는 거죠. 그래서 분수에 맞게 잘하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괜찮게 생긴 여자인데 어떤 터봉한 남자가, 이 아주 터봉한 거지 같은 남자가 가서 회개해라, 예수 믿으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먹겠어, 안 들어먹겠어? 이 아줌마를 능가할 수 있는 남자가 가야지 이 꺼부정한 사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는 반드시 깨끗하게 입고 가서 말도 잘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유모차 불신지옥하는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이 영혼 구원을 하고 버스간에 가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점잖하게 그럴듯하게 전도할 필요가 있고, 옷도 괜찮게 메이크를 입으라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가서 말도 단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됐죠? 됐어요? 그래도 저는 어떤 사람한테 했느냐면은, 여자들은요 아침에 먹고 빨래 해놓고 집안 청소해놓고 오전 11시, 12시, 1시, 2시경에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 마당에 가면은 애기들 데리고 노는 여자들, 옆집 아줌마들하고 퍼대고 앉아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여자들은 지금 한가한 여자들이에요. 남자는 아침 저녁으로 말고 대낮에 약수터에 물통 갖고 다니는 남자들, 또 또랑가에 물리고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공원에나 역전 광장이나 버스터미널에 쇠파이프에 궁딩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한가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 반드시 이렇게 입고 가서,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러면 누구셔요? 저 교회에서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을 이번에 우리 교회 좀 한번 모셔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인가, 교회 안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가, 대전시장도 우리 교회 다니고 국회의원 누구누구도 우리 교회를 다니잖아요. 한번 와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가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셔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베스트셀러 책이 됐습니다. 그것도 한 권씩 드릴 겁니다. 한번 오셔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논아주는 이 초청장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오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적지만 설탕 3kg짜리 한 포씩을 제가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별거는 아니지만 제 성이니까 와서 이것도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그랬더니 앞에 두 말보다 세 번째 설탕 준다는 소리에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물어요. 그 묻는 아줌마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어요, 예배는 몇 시 드리고요, 만드는 이 초청장을 설명하면은 이 아줌마가, 아저씨 제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몰라도 일단 하나 줘보세요. 아니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거를 누구를 드렸는가를 우리 목사님한테 적어내야 되는데, 아줌마 여기다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주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여기에 적힌 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줌마 여기다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하나 적어주세요. 남편 이름하고 애들 이름도 같이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이 아줌마가 누군가가 새벽에 자기들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소리에 이거를 10명 중에 9명은 거의 다 정확하게 적어주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적으면은 내 전도지 번호가 100번이면 번호가 100번이면 전도 수첩에다가 100번은 몇월 미친 날 누구한테 이거를 줬는가를 내 전도 수첩에 옮겨 적어요. 주일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옮겨 적어요. 주일날 기다렸더니 이 사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이 있어요. 안 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수첩에 적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오늘 아줌마가 오신다고 해서 제가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어떻게 못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라고 하면 대답이 나와. 아참 제가 깜빡했네요 라고 하는 아줌마도 있고, 몸이 아파서 못 갔어요, 좀 바빠서 못 갔어요, 잊어버렸어요. 아줌마 그러면은 오늘은 못 오셨지만 다음 일요일날은 어떻게 좀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이 아줌마가 대답이 나와. 예 알았어요, 내가 오늘은 못 갔지만 다음 일요일날은 꼭 갈게요 라고 하는 분은 내 전도 수첩에
동그라미. 글쎄요라고 하는 사람은 세모표, 못 가겠어요라고 하면 각개표.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동그라미, 세모표, 각개표가 나와. 세모표한테 각개표한테는 편지를 띄워야 하라고. 아주머니 제발 아저씨 꼭꼭 와달라는 편지를 띄우고 나서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전화하는 거야. 아주머니 제가 보낸 편지 받으셨죠? 어떻게 내일 좀 한번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어떻게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내 편지 받아본 전화 받아본 사람이 내가 내일 못 가게 생겼는데 아저씨가 하도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시간 좀 낼게요 라고 하면은 세모표를 지우고 각개표를 지우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 그리고 이 사람이 동그라미를 친 사람이 내일 우리 교회를 오면은 새카만 동그라미를 쳐. 내가 만난 사람들은 수첩에 적어놓고 중간 관리를 해서 세모표 각개표를 동그라미 세모표 각개표를 짓고 새카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매달리는 전도를 제가 하고 있다. 됐죠? 그냥 전도지만 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전도지를 준 사람이 누구한테 줬는가를 줬고 이 사람들이 동그라미냐 세모표와 각개표를 짓고 새카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매달리는 전도를 하고 있다. 나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국민학교 동창들. 대전에 한 15명이 사는데 그날 불러냈더니 12명이 왔어. 그래 이 친구들한테 밥을 먹여놓고 내가 이제 교회 좀 와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몇 명이 고수톱을 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매달렸어. 그래 내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갑천이 길동이 성도라는 친구가 먼저 간다고 일어나. 쫓아나가서 야 가냐?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부탁이 할 게 있는데 잠깐만 차 한 잔 먹고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러자. 갑천이 길동이 성도를 앉혀놓고 니들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지? 너 옛날부터 니들 집은 교회 다녔잖아.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한 명만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한 명도 안 했더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서오더라. 다음 주일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벼른박에다 써붙인다더라.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겼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도 들어봐라. 내 부탁을 했더니 집사가 뭔데 그러냐. 떨어지면 안 되나 그러길래 야 집사가 어떻게 된 건지 떨어지냐. 나 좀 한번 살려줘 소리를 2번을 했더니 한 친구가 야 경호 저 자식 살려달라까지 하는데 우리 안 가면 안 되겠다. 한번 가자. 하나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도 둘 다다 가자 가면 되잖아. 그러다가 이거구나. 여러 사람 앞에 대해 얘기하면 내가 지니까 이렇게 둘씩 셋씩만 불러내놓고 하나가 들어주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덩달아 들어줄 수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날부터 집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조를 짰어요. 1조는 누구누구 2조는 누구누구 3조는 누구 3명씩 4명씩 조를 짜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조별로 불리는 거. 1조 박노상 고성군 이기환 이재환의 친구 4명을 불러내놓고 어제 저녁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그 4명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길래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헤어졌어. 그러고서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야 노상아 나 너한테 부탁 있어. 아까 내가 니들한테 얘기하다 말은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밖에 없다. 내가 4명은 몰라도 1명이라도 하는데 성군이 기한이 그 자식들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 내 노상이 너만 믿을 거야 그랬더니 저한테만 전화한 줄 알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갈게 걱정하지 말어. 그러길래 전화 끊고 성군이한테 성군아 그 노상이 그 자식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 성군이 너만 믿을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도 걱정해. 그래서 전부 다 너밖에 없다. 너만 믿는다. 너한테만 전화하는 걸 했더니 어떤 친구는 전화가 왔어요. 경호야 너 전번에 그 교회 오라는 거 몇 명 다 했니? 왜? 네가 하도 애를 써걸래 우리 식구하고 네 얘기 좀 했더니 우리 식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자들 몇 명 있는 모양인데 그 교회 갈 때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냐? 그러냐? 너밖에 없다. 내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같이 교회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더라. 내 말은 안 들어도 이 B라는 사람은 말은 들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내 남편이 내가 죽어도 하도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를 데리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됐죠? 나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김창환이라는 형이 있어요. 이 형은 공수부대에 같이 있었어. 제대 후에 나한테 신세를 많이 졌죠. 태권도 7단이고 전두환 대통령이 청와나 하던 사람이야. 공수부대 태권도를 만드는 사람이야. 그래서 태권도 협회 회장할 때 내가 물질력으로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날 밤에 찾아갔어. 창환이 형 나 부탁 있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나한테 부탁할 게 있냐? 내가 들을 수 있을까는 모르겠다.
1시간이면 되는 건데요. 뭐 그랬더니 1시간, 10시간이면 안 되냐?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 그러면 손가락 좀 걸어요. 두뇌 손가락을 걸어놓고 교회 좀 한번 1시간만 나와달라고 그랬더니 둘이 한꺼번에 손을 빼더라고요. 그래 왜 빼냐고 그랬더니 야 미안하지만 교회자만 빼놓고 얘기하래. 책상 밑에 있는 속거리를 꺼내는데 보니까 불교 용품이 잔뜩 들었어. 형수님, 저는 몰랐네요. 절에 열심히 다니셔요. 부처님 계속 믿으시고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들어보셔요.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는가. 대전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도 불국사 놀러 가고 해인사도 놀러 가고 나는 동학산을 10번도 더 가봤어요. 나는 우리 집에는 스님들이 있는 책도 나는 많이 읽어요. 걱정하지 말고 1시간만 와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날 허탕을 쳤어요. 그 뒤로 내가 한 2달간 이상을 전화했어요. 와달라. 내가 마지막에 이틀 남겨놓고서는 형수님 창환이 형은 올 것 같은데 형수님이 못 가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번에 내일 모레가 우리 교회 석 달 끝나는 날인데 내일 모레까지 안 오면 내가 창원원들 안 갑니다. 그렇게 하고서 끊었어요. 그랬더니 내일 모레 은영이 엄마가 여자들 2명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어쩐 일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안 온다며요. 나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창환이 형은 안 와요? 그랬더니 저기 온대. 뭘로? 사람들 버스로 싣고 온대. 버스로 15인석 남북체육관 버스에다가 사람들을 잔뜩 싣고 나타났어요. 내리는 사람들마다 여기가 절간인지 교회인지도 모르고 막 안으로 들고 들어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네가 하도 졸라서 네가 하도 애걸복걸을 해갈래. 우리 오늘 소풍 가는 날인데 너 때문에 멀리 못 가고 여기로 왔대요. 우리 교회도 얼마 안 떨어진 공원에 소풍 왔다가 애들하고 사범하고 놀게 만들고 자기들 둘이 오는 길에 심심해하는 여자들 12명을 데리고 왔어요. 12명. 보살이 12명을 데리고 왔는데 보살이 데리고 온 12명 중에서도 4명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도 교회까지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죠.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찾아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돼. 빵이나 우유나 하나씩 놓아드려야지. 어서 왔걸래 이렇게 착한 일을 하여 할 때 할아버지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셔다가 남은 여성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재미있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방법을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줘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소원이 뭔지 알아요? 소원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죽을 때 편하게 죽을 수 없을까가 소원이야. 나도 마찬가지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걸 가르쳐준다. 우리 교회는 묘지가 3만 평 되는 좋은 묘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묘지를 그냥 준다. 장사 치르기 없는 분들, 자식이 없는 분들, 돈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서 장례까지 치러줍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어디냐, 어떻게 가면 되는 거냐고 그러길래 할아버지 그런데요 그게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고 인원이 제한돼 있어갖고 제가 논아주는 요 표가 있는데 하나씩 돌아가려나 모르겠네 하면 혹시 못 이래서 못 받을까봐 벌떡벌떡 일어나 먼저 달라고 난리. 어떤 할아버지는 쫓아나오더니 그거 한 장만 다들 맨날 놀러 나오다가 오늘 해필이면 안 나온 노인네가 있어서 그러는데 한 잔만 더 달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저는 없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있을라나 모르겠네. 한번 제가 교회 갔다 와볼게요. 다른 동네에 가서 실컷 하다가 내 차에 있는 거 한 잔 갖다가 드리면은 요새 이렇게 착한 젊은이가 있다고 어깨를 두들고 고맙다고 난리. 우리 집에 가면 천지가 이거예요. 천지가. 이거를 할아버지만 주는 것처럼 할머니만 주는 것처럼 했더니 이거를 물어물어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제 2가지 남았어요. 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학생들 나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한다 주제대한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학생들한테 내가 책을 한 권씩 선물하러 왔다. 대전도 제일 큰 문경서적에 이것만 가져가기만 하면 책을 갖고 싶은 책을 하나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고맙습니다 받걸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나는 잘 모른다.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한테 와서 들어봐라.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놀렸어. 몇 명? 600명 줬어. 600명 줬는데 123명이 우리 교회를 왔다가 그 중에 17명이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된 거야. 마지막, 우리 어머니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때 86년도에 70살이었지. 70살. 그때 당시는 70살만 살아도 죽어도 되는 나이야. 죽으면 호상이라고 했어. 그때만 해도. 근데 그 경노인이 9명을 데리고 왔어. 엄마 어떻게 다 9명이나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깜짝 놀라서 그랬더니
야, 네가 그렇게 맨날 가게를 닫고 삐쩍 말라가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얘기를 우리 내 애미한테 들었는데 나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해갖고 오늘 엄마 생일날이라고 한 거예요. 생일날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노인네들을 오라고 한 거야. 밥을 먹여놓고 하는 말이 나 오늘 생일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좀 한번 모시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불렀는데 나 죽으면 우리 집에 올 거지요. 나 죽은 날은 오지 말고 나 살았을 때 내 소원 좀 한번 들어줘. 나랑 같이 예배당 가는 게 소원이니까 내 따라서 한번 예배당에 가라. 내가 택시 타고 가다 택시 타고 올 테니까 나 따라서 예배당 좀 한번 가자고 졸랐더니 12명이 왔다가 9명이 3명이 가고 9명이 따라 나온 거야. 9명이 따라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돌아갔어요. 예배 드리고 가서 엄마가 그 다음날 왔던 사람들을 만났더니 하는 말이 그 사람 말도 잘하대. 전부 좋은 얘기만 하되 뭔가 하나 믿어서 나쁠 건 없지? 라고 하는 분들이 4명 있더니 4명.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알아. 그러면 그 얘기한 4명을 내가 내일 점심에 점심 사드릴 시간 모시고 나오라 했더니 나왔어요. 그 좋게 얘기를 하는 4명을 가지고 밥을 먹여놓고 내가 사형리를 가르치고 복음 제시를 했더니 그 주에 4명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은 잠이 안 와요. 토요일 날은요. 석 달 동안 이렇게 했는데 매주 토요일 날은 잠이 안 와. 하나님 제일 내일 그분들 안 잊어버리게 안 아프게 다른 걸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앞에서 이렇게 이제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내 전도지를 가지고 교회에 나타나는데 이게 한 주에 한 100여 명씩 줄을 서가지고 나타나는데 이게 미치게 오셨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밥을 먹어요, 물을 먹어요.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게 좋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석 달 동안 전도해서 이 1등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저는 금메달을 받아요. 금메달. 2등은 누구예요? 2등. 이게 중요해요. 2등은 누구예요? 그 세무서 다니는 그 사람이 받았어요. 3등은 금반지 같은 거 바른 사람이 받았고 4등은 약국을 문을 닫은 사람이 받았어요. 그건 뭐를 말합니까?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교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이 되는 것처럼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맡긴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1등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다른 교회 한번 가봐라 해서 제가 한 교회, 2교회 가서 어떻게 간증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끼리 연결해서 제가 39년 동안 한 5천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많은 보람을 느껴요.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하는 게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해서 또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후배 전도왕들이 지금 한국에 무지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 전체 전도왕 협회 회장을 하고 있어요. 내 간증을 듣고 전도했던 사람들이 회원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또 다른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와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돈 얼마 썼어요 그때? 돈 150만 원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어떻게 600만 원 썼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925만 원 주고 분양받았어요 그때요. 그런데 6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전 물질을 쓰면서 가게를 닫고 한 8kg가 빠져가면서 코피를 흘려가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때 아주 기특하게 보셨던 겁이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날 하나님이 꿈에 너 나한테 뭐 좀 달라고 해봐라 했던 것처럼 저한테도 그렇게 기특하게 생각을 하셨던지 집사의 신분으로 장로의 신분으로 39년 동안 5천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또 물질 600만 원 썼는데 그 물질을 저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썼던 돈을 제가 전부 메모를 해놨어요. 메모를 해놨더니 합해 보니까 내가 썼던 600만 원에 300배를 주더라고요. 300배. 내가 인쇄도는 대전도 제일 큰 인쇄도 해요. 제들도 10억짜리가 3개 있어요. 인쇄 기계가. 근데 그거 빼놓고 간증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돈이 300배를 줬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이 수백 배로 갚아주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우리 아들, 딸 둘이 있어요. 우리 아들, 딸 돈 안 들이고 인류대학교 다 마쳤고, 우리 모습에 작년 매출액이 20억. 우리 딸내미는 공부 좀 더 한다고 독일에 가서 12년 동안 석사과정, 박사과정 맡아서 4년 전에 와서 건국대학교 교수로 나가고 있어요. 너 맘 놓고 전도해라. 내가 니들 애들 책임져 줄게 하는 하나님인 거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윤재룡 집사가 1등 했으면 저처럼 다니면서 30년 넘게 간증을 다닐 수가 있었겠어요? 윤재룡 집사는 세무서 서장 마치고 지금 회계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벌써 그 사람을 세무서장 때문에 간증 못 다닐까 봐 그 사람을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기똥찬 하나님이죠. 아니, 윤재룡 집사 같으면 저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간증을 하겠냐? 이거는 1시간 반 동안 이 간증을 하는데 하루에도 4번. 4월 27일 날은 서울에서 10,000명 되는 교회, 도림교회 가서 7시, 9시, 11시, 1시 4번 했어요. 이거는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를 거야. 이 간증을 다른 사람은 못해. 벌써 특전사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참 기똥찬 하나님이죠. 10년 동안 특전사에서 이렇게 단련시켜가지고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간증 다니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기똥찬 하나님이다.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10년, 39년 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제가요 오늘 간증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렸어요, 독감이 걸렸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런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어. 하나님은 기똥찬 하나님이죠. 아니 39년 동안 5,000교회를 한 번도 뻥꾸를 내지 않고 다니게 하는 거는 이거는 사람이 못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이때를 위해서 금년에 전도시키려고 김성관 목사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전도 축제 세미나를 듣고 또 송경호한테 간증을 들은 거는 이번 금년에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금년에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교회가 여러분들 전도에 총력을 다하는 여러분들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요, 그냥 은혜만 받고 끝나면은 실속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 뒤에서 부탁을 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전부 종이를 한 장씩 논아줄 거예요. 그 종이를 논아주면 나는 어느 교회인데, 어느 교회 누군데, 금년에 나도 우리 교회 전도를 몇 명을 목표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종이 한번 논아주세요. 종이요. 그냥 은혜만 받고 끝나지 말고 나도 금년에는 우리 교회 몇 명을 목표로 한번 전도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송경호 장로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도 금년에 한번 전도의 목표를 한번 몇 명으로 잡고 열심히 전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하나님한테 합니다. 믿음으로 약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약속한 숫자를 우리 교인들 전체가 같이 협심해서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적어보세요. 몇 명 교인을 몇 명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은 금년에 내가 몇 명을 초청해가지고 한번 이 전도 축제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는 거죠. 교회는 목사님들은 교회는 몇 명이고 개인이 온 분들은 개인이 금년에 몇 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적어야 돼요. 목사님들은 교회 목표를 줬고 일반 성도님들은 내가 몇 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교회 목표를 줬고 사모님들하고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몇 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적으신 분들은 한번 일어나 보셔요. 적은 분들을 누가 안 일어나는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하는 걸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걸로 결정. 이 시간에 하는 걸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걸로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오늘 이 세미나가 불필요할 거예요. 전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전부 일어날 때까지. 많이 적는 분들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몇 명을 목표로 하겠다. 이것이 오늘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은 금년에 내가 몇 명을 하겠다. 오늘 적는 숫자가 전도하는 숫자가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거기? 자, 앉으세요. 앉고 적은 거는 통로 쪽으로 내셔요. 통로 쪽으로. 그럼 뒤에서 걷어오겠습니다. 뒤에서 걷어오시겠어요? 뒤에서. 접지 말고 펴서 내세요. 접지 말고. 자, 그냥 뒤에서 손으로 걷으세요. 손으로 걷으세요. 손으로. 자, 한 줄에 뒤에서 걷으셔요. 전부요. 거둔 거는 저한테 갖다 주시면 됩니다. 거둔 거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여기서요 100명 이상만 빼보세요. 100명 이상 출연. 같이 얘기 100명 이상. 도와주세요. 야, 거둔 거는 빨리 갖다 주세요. 오늘 적은 거는 나만 알고 있으면은 혹시 하다가 힘들면은 포기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공개를 해야 돼. 공개. 그래야지, 공개를 해야지 이거를 지킬 수 있다는 얘기죠. 힘들어도. 됐죠? 교회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적어서 교회 벽에다가 적어놓고 할 때까지 하는 대로 적어나가. 하는 대로. 됐죠? 여기서도 내일 아마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교회 누가 몇 명을 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몇 명만 불러줘 볼게요. 빨리. 제가 부르는 분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안교회 100명 박수 치고. 그 다음에 김성열 목사님 예 하고 일어나 보세요. 예 100명 박수 치고. 최용주 목사님 새소망교회 예 100명 박수 치고. 원광재 100명 박수 치고. 이동재 목사님 100명 박수 치고. 서은숙 목사님 주사랑교회 100명 박수 치고. 샤론교회 목사님 어디 계셔요? 샤론교회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현자 전도사님 어디세요? 어디? 예 하고 일어나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고요. 예, 100명 박수치고. 수장교회 350명 박수치고. 최일순 전도사님 개인이 100명 박수치고. 햇빛교회 홍미라 100명 박수치고. 탄자이나 선교사님 100명 박수치고. 순복음 산곡교회 100명 박수치고. 우영길 목사님, 우영길 목사님, 예, 100명 박수치고. 변혜영 사모님 글로리아 교회, 예, 100명 박수치고. 서종건 주일학교 120명 박수치고. 김선재 목사님 100명 박수치고. 지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 배열이 100명 박수치고. 새삼교회 어디 있어요? 예, 뒤에 100명 박수치고. 그 다음에 예왕의 교회 100명 박수치고. 권진 목사님, 예, 은혜중앙교회, 예, 100명 박수치고. 은혜중앙교회 사모님이시네? 아니, 금혜심 사모님? 예, 100명 박수치고. 100명. 윤현래 100명 박수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박수를 좀 크게 칠 분들이 있어요. 온누리 선교교회 200명 박수치고. 그 다음에 강병숙 권사님 행복한 교회 300명 박수치고. 그 다음에 정호칠 목사님 500명 박수치고. 최병원 목사님, 예, 500명 박수치고. 그 다음에 한희은 500명 박수치고. 자, 박수를 크게 칠 분들이 있어요. 윤지혜 목사님 개인이요? 사모님 1000명 박수치고. 인천 글로리아 교회 최태식 목사님 1000명 박수치고. 새소망 외국인 교회 신숙 사모님 1000명 박수치고. 행복한 교회 김금숙 1000명 박수치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혹시 작게 적은 분도 오늘 훌륭한 결정을 하셨어요. 우리 김성관 목사님 비전교회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저 목사님 교회에 15번을 갔어요. 근데 지금까지 코로나 때건 뭐건 가면은 완전히 그냥 웅창웅창해.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차. 빈 자리가 없어요. 그냥 코로나 때 안 오는 사람, 죽는 사람이 있어도 전도로 계속 하니까 그 자리가 항상 모자라 비어있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 보내주지 안 보내주겠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해서 한번 하나님을 신나게 하는 금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